어린 양을 보라라는 그 제목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한 영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하면 갈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분들은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찬양이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한 필요 요소를 한 가지 더 덧붙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갈렙과 같은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높여 부른다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동력자가 없으면 저희는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하모니를 이루며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동력하였기에 멋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수요 기도회로 한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동력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갈렙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동력자로서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저희 모두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믿음의 친구,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은 출애굽 이후 모세의 보냄을 받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코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섣불리 들어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유명한 젊은이들을 뽑았고 12명의 정탐꾼들을 선정하여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온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하기는 참 부끄럽지만 저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곽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인 굉장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 앞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비교해 봤더니 저희는 하찮은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메뚜기에 불과한 저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학수고대하며 정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를 받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좌절은 스스로를 통곡하게 했고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그 소리는 순식간에 백성들의 마음을 회색빛으로 뒤덮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출애굽하여서
지금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 여호와마저 원망하기에 이르릅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렇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가운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만장일치의 그 어두운 여론을 뚫고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성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들의 그 아낙 자손들은 크고 장대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기는커녕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돌을 취하여 그들을 내리치려 하였습니다. 결국 눈앞에 있는 것만 내다보며 악평했었던 그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땅에 묻히기까지 40년간 유리방황하며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긴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출애굽 1세대에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며 드디어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은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땅이 분배되어지는 그 시점에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날 가데스 바네아 정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그 일을 당신도 아시는 바라. 왜 땅 분배를 앞두고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여호와 앞에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나이가 많고 이제 백성들의 수장으로서 땅을 분배받는 때입니다. 자신이 제일 먼저 좋은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갈렙을 통해서 깨닫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깨닫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인생의 목적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본문 14장 10절에서 또 1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성 여리고도 정복하고 작은 성 아이성도 무너뜨리며 남쪽의 연합군, 북쪽의 연합군까지 무너뜨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살만한 땅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 가나안에 정복해야 할 땅들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 땅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자족하며 살만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정도 차지했으면 됐지, 우리 족속들이 살만한 땅들은 확보되지 않았는가, 이쯤 하면 충분하다, 이제 그만하자,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갈렙이 나와 여호수아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내 나이 85세입니다. 45년 전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나는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 외치는 갈렙입니다. 이 산지가 어떠한 산지인지 아십니까? 유대 가나안 땅 남방부에 있는 산과 언덕으로 되어 있는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할 때에 포도송이를 따면 2명이 메고 돌아와야 할 그 정도로 비옥한 땅이 바로 이 산지입니다. 그래서 헤브론과 같은 큰 성을 만들어서 아직도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의 거류민들이 그 산지를 지키고 차지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이 바로 이 산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가서는 제 목숨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전쟁을 미루고 또 미루었었던 그 땅, 이만하면 됐다 하며 안주했었던 땅이 바로 이 산지라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만하면 다 정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여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살 만큼 살 수 있다 운운하면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을 미루고 또 미루고자 하는 그때에 갈렙은 삶의 목적을 붙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때에도 갈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갈렙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노인이라 하여서 힘이 없어서 너무 많은 전쟁을 치러서 가질 만큼 가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여겼지만,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외치며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삶의 목적이 이 마음 뿌리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85세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멈추지 않는 청춘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 산지를 향해 선포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갈렙은 청년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에서 손을 떼고 이제 그만할 때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거나 지치거나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이것들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느껴질 때가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이제 더 할 수 없다고 단정짓고 행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삶의 목적을 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희가 힘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참 그리스도인이기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일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희는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지난주 주일 찬양 예배를 통해서 창립 80주년 비전위원회 출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 영락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복을 주셔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머물기 위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신 행진에 대한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비전위원회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다, 이제 더 이상 할 기력이 없다, 그만 안주하고 머물러야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 지금 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행진하고 또 행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력이 쇠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지쳐서 낭망하기도 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자신이 없어서 머뭇머뭇할 때가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분명한 그 사명을 붙들고 행진하며 나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을 통해서 깨닫는 메시지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10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고백하고 요구할 때 강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저는 40세의 정탐꾼으로 여호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저를 광야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고 그 부르심의 그 존재에 대해서 깨달으며 고백하는 그 삶이 갈렙의 인생이었습니다. 갈렙은 내가 누구이기 이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갈렙은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충성이라 하는 히브리적 표현은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득 채우다, 하나님을 이 마음판에 가득 채우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충성함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갈렙이 노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결단코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 부르심이, 그 사명이 마음판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란, 즉 부르심이란 목적을 향해 나가는 방향성입니다. 저희들은 여행을 간다든지 일정이 있어서 비행기를 탄다든지 하면 비행기는 비행 항로라 하는 것을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설정하고 비행기가 출발해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서 가는 비행기는 전체 비행기의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90%의 비행기는 항로를 벗어났다가 돌아오고 항로를 벗어났다가 돌아오고 그렇게 돌아오면서 목적지를 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로를 벗어났다 할지라도 비행기는 목적지를 향한 방향성이 분명하기에 100%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항로도 이와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항로를 벗어나서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걷기도 하는 저희들입니다. 벗어났다가 돌아오고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지이다 하는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저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제자리를 찾고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지에 온전히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시금 이 마음판의 말씀을 듣고 새기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꾸로 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한 끼 금식을 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평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이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인생을 비춰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 일상과 쳇바퀴처럼 그냥 굴러가고 있는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끝까지 부름받은 존재로서 방향성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행진하며 충성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되뇌이고 또 되뇌어야 하는 저희들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것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서 말씀의 그 제자리를 찾는 것, 기도의 제자리를 찾는 것, 찬양함의 제자리를 찾는 것,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는 친구로서, 동력자로서의 제자리를 찾을 때 저희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부름받은 충성된 종들로서 주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십자가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모두는 연약하여서 혼자서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라고 하는 영적인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편안한 현실에 안주해라. 각자 도생의 길을 따르라. 너희는 하찮은 메뚜기와 같다. 할 만큼 했으니 머물러라. 그렇게 저희들을 막아서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저희 혼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낼 수 있습니다. 다 다른 모습, 다 다른 모양, 다 다른 성향들로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따름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러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에 있어서는 저희 모두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력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부름받는 존재로 십자가 거꾸로 세상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운 백성에게 충성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냅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쓰임받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저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지키고 서 있으며 헤브론과 같은 큰 성읍들로 가로막혀 있는 요새 중에 요새와 같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와 동력함의 마음을 품고 주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저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 동력함에 힘을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